제가 보통 수련회 때 가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을 시합을 시키거나 경연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찬양 대회 혹은 뭐 요리 대회 뭐 이런 걸 하면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등수가 매겨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어느 날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처럼 교회에서도 재능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재능이 없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교회에서까지도 이 당연함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강구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거꾸로 줄까 점수를,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점수를 줄까,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기들이 점수를 매겨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4개 조로 나눠서 요리 대회를 하면 종이에다가 4칸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각자 음식을 먹어보고 내 것도 점수를 매기고 다른 사람들 것도 점수를 매겨봐라, 이렇게 해서 점수표를 나눠줘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렇게 나눠주면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첫 번째 자기 칸에다가는요 10점 만점에 10점을 줍니다. 본인들이 요리를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일단 나는 만점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상대방에게 1점, 2점, 3점을 준 것까지 봤어요. 나는 10점인데 쟤는 조금 잘했으니까 3점이고 쟤는 좀 못했으니까 1점이고 쟤는 중간이니까 2점이야, 이렇게 1, 2, 3점을 주는 거예요. 좀 괜찮은 애들은 자기는 10점을 주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7, 8, 9 이렇게 주는 거예요. 좀 양심적인 친구들이죠. 그런데 좀 더 괜찮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점수를 한 7점이나 8점 정도로 결정을 하고요. 우리보다 잘한 애들이 있어. 그러면 쟤네들은 9점, 10점. 우리보다 못해. 그러면 6점. 우리랑 비슷해 하면 7점이나 8점을 주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계산을 해내게 됐냐면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엿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마음이냐. 그래서 제가 이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을 다르게 매겼습니다. 어떻게 매겼냐면 상대방에게 준 점수 3개를 다 더해요. 그래서 내 점수를 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점, 2점, 3점을 다른 애들에게 줬어요. 그럼 합쳐서 6점을 줬죠. 여기서 내 점수, 나에게 준 점수, 스스로에게 준 점수 10점을 빼요. 그러면 얘는 몇 점이에요? 마이너스 4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친구들한테 7, 8, 9점을 줬어요. 그러면 합산하면 7, 8, 9를 합산하면 몇 점입니까? 24점이에요. 자기에게 8점을 줬어요. 자기 점수를 빼요. 그러면 얘는 몇 점이에요? 16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얼마를 줬느냐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얼마를 주었느냐 하는 거에서 내 점수를 빼면 자기 점수가 나오는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서 도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었던 거죠.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썼던 점수는 마이너스가 되고 상대방을 높여줬던 점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수련회를 보통 해보면 4개 조 중에서요 보통 대부분이 자기를 많이 주고 남을 낮게 줍니다. 그런데 4개 조 중에 1개 조 정도는요 나도 많이 주고 남도 많이 주든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덜 주고 남을 많이 주는 경우를 발견해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 본성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개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하나 정도만 객관적으로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세상을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높아지려면 나는 높이고 상대방은 낮추어야 내가 높아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교회도 모든 것들을 대회하고 경연하는데 승자 독식, 잘하는 사람만 계속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아예 기회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세상이라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세상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면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 2, 3, 4등을 준 게 아니라 1, 2, 3, 4등이 추첨할 수 있는 순서로 만들어졌어요. 결국은 복불복으로 가져가는데 1등을 했는데 먼저 뽑는 거 외에는 이득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계속해서 교회에서 만들어 놓는 프로그램들을 1등이 먼저 선택하고 다 가져가는 시스템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최소한 저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도요, 비슷한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경제 원리와 전혀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나님의 비유가 또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집주인인데 이 집주인이 어떤 행위를 한 집주인이에요? 자신의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낸 집주인과 같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의 행위를 보면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겠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약속을 했대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을 품꾼을 자기의 포도원에게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시가 되니까요, 그리고 제9시가 되니까요, 그리고 제11시가 되니까요, 아직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들여보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시간계산법은 해가 뜰 때부터 0시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침 6시 정도가 0시예요. 7시가 1시, 제30면요 9시입니다. 제6시면은요 12시입니다.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제11시면은요 5시예요. 해가 지면 12시, 즉 저녁 6시면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일찍 일한 사람은 12시간을 일했고 적게 일한 사람은 맨 나중에 1시간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이제 삭스를 줍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돈을 나눠주는데요, 일한 삭스를 주는데요, 누구부터 주냐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제11시에 온 사람은 얼마 받기로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상당하게 주리라 한 거예요, 제3시에 온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6시, 9시, 11시에도 그와 같이 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그냥 상당하게 줄 것이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아까 2절 말씀 보면서 중요하다 그랬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도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불평하기 이전에요, 이 사람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하는 거예요. 자, 제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늦게 온 사람이니까 누가예요? 9시에 온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요 6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먼저 온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머,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러면 나는 9시에 왔으면은요 3시간 일했으니까 최소한 2데나리온에서 3데나리온은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 사람을 보면서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받을 사람이 알아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앞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착각합니까? 맨 처음에 주인이랑 본인이랑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착각해버려요. 내가 처음에 오늘 하루에 일하기 위한 일당을 몇 데나리온으로 계약했어요.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어머, 그러면 나에게는 10데나리온?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 기대로 끝납니다. 한 데나리온을 본인도 받으니까요,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열심히 일한 나와 저 사람을 똑같이 합니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보통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바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요. 몇 데나리온을 주든 여기에 대한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다고요. 네가 왜 불평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꿔서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선물이란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선물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결정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보통 포장해서 주잖아요. 포장해서 줘요. 물론 주는 사람이요, 받고 싶은 사람을 상상하면서 선물을 고르고 정성을 담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포장해서 보이지 않게 해서 제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받고 싶은 사람은 그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지요. 오늘 일꾼에게 품삯을 얼마나 줄 거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요, 누구에게 전적인 주권이 있냐면 바로 주인에게 전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면 전통적인 견해예요. 근데 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요, 단어를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무엇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구원으로 바꿔서 보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구원으로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구원이 두 번이 필요가 있어요? 세 번이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구원을 개수화시키고 수치화시킨 것이 누구냐면 500년 전에 부패했던 가톨릭이에요. 네가 헌금을 동전 한 입을 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두 입을 하면 네 아버지까지 구원받을 것이고, 세 입을 하면 너네 할아버지까지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냐면 구원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2개, 3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물질의 가치로 보입니다. 요즘 시급이 6,450원인가요? 6,380원인가요? 아무튼 6,500원 정도 돼요. 내년에 7,300 몇십 원, 7,500원가량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요. 이런 시급의 개념으로 보면 1시간 일한 사람은 약 6,500원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은 약 7만 5천 원 정도 돈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왔을 때 너는 6,500원의 인생이야, 너는 7만 5천 원의 인생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물을 얼마나 드렸는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오직 그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네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렇게 보면 맞아요, 틀려요? 저는 요즘 단어들을 생각할 때 단어들을 한번 바꿔봐요. 바꿔보고 그래도 설득이 되면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바꿨을 때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을 구원으로 바꿔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거죠. 우리의 물질의 방법과 우리의 경제 원리와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싶은 것은 물질이 아니라 구원이니까요. 요즘 종교인 납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교단의 종교인 납세 소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요즘 제주노에서도 2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회자가 근로자가 아닌데 어떻게 근로소득세를 내느냐?
저는 여기서 목회자도 근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직업소명서를 보면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하느냐 세상에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다 성직이에요. 세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들도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납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과 속을 구별하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합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고정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세금의 항목은 근로소득세, 즉 가끔세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고정으로 수입이 있어서 세금을 내려고 하면 현행법상 근로소득세로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바꿔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로라는 말을 고정소득세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자, 이게 법의 취지의 본질을 찾아본 거죠. 단어의 껍데기를 찾아본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데나리온이라는 껍데기를 쳐다보면 이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물질의 관점으로 보게 되지만 이 한 데나리온을 구원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리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구원은 두 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요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저 신앙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된 저 사람이랑 나랑 하나님의 관점에서 똑같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잘 보시면은요, 제가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9월 초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교할 때 항상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강조하시는 강조점은요,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비유의 기본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원리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요, 이 한 달란트를 구원이라는 것을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배경사들을 보면 사회 가치적으로 볼 때에 당시에 일꾼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받는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한 가족이 먹고 살기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돈이다라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경제 가치는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에만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냐면 너네들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를 영위하면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이야기하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생산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더 잘 만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서로 기본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침에 6시부터 나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든 오후에 5시에 나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든 그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집에 들어가서 하루 잘 식구들을 먹이고 재우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최저임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저같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동안 일을 해서 100개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똑같이 8시간 일하는데 한 40개 내지 50개를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막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똑같이 8시간 일했는데 나는 100개를 만들어냈고 저 사람은 50개를 만들어냈어. 그럼 내가
2배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사람도 생산량하고 상관없이 한 집안의 가장이더라고요. 저는 대학생이어서 제 용돈벌이 하러 나왔는데 이 사람은 한 집안의 가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것 절반만을 가져가면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 생각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생명권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의 한 데나리온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맥락으로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0장 앞에 있는 19장의 말씀을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9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부자 청년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 그렇게 재물이 많아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부자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 비유 바로 앞에 있는 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주 짧은 3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19장은 무엇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여성은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생계가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돈벌이는 몸을 파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건 약자에게 굉장히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천 명이 되었더라 하는, 제가 인용을 자주 하잖아요. 어린아이도 사람 수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나와요. 잘 보십시오. 여성이 나오고 어린아이가 나오고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약한 사람들과 세상이 보기에 힘이 센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랬는데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에 대한 의미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의미는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주인이 나가서 임무들을 할 때 먼저 갔을 때는 사람을 걸러내잖아요. 그리고선 여러 번 거쳐서 가지요. 아침에 6시에 가고요. 그리고 오전에 9시에 가고요. 1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11시에 가는데 제가 이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가 주인이면 나가서 일꾼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먼저 뽑을까?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똘망똘망해 보이는 사람 먼저 뽑아서 일 시키겠죠. 9시에는 그 다음으로 잘할 만한 사람 시키겠죠. 10시에는 그 다음으로 잘할 만한 사람 시키겠죠. 마지막 11시에는 어떤 사람만 남아있겠어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저 사람은 일 시키면 손해볼 것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놓고 볼 때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부자, 괜찮은 사람, 겉보기에 보기 좋은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 힘이 없는 자, 아파하는 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걸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장에게 장애가 있는 분을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법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얼마나 약자를 향한 이 한 데나리온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11시에 나가도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먹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보세요. 아침부터 나와서 나도 일자리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라 선택받지 않아서 못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선택해주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겉보기에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일자리를 찾지만 열망하고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도 들어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냔 말이죠.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들이랑 설교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이야기 나누다가 기독교 유머 뭐 이런 것들 경연대회가 벌어졌어요.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유머들을 하나씩 내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죠. 뭐냐면 천국에 가서 세 가지를 놀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천국에 왔으면 놀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니 저 사람도 이러면서 놀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는 올 것 같은 분이 안 온 곳에 또 놀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은 감사함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겉보기에 올 수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못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데나리온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는 무엇에 있냐면 약자들도 아무 조건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무엇을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가치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만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에게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나중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되는 것, 나중되려고 해야 오히려 먼저 되는 자들이 이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에 제가 만들어낸 경연의 평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높이는 자들은요, 내가 점수를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사람들은요, 내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심판대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는요, 겉보기에 좋은 사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는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이 있어도 품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급에 따라서 곱하기 해가지고 월급 줄 수밖에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나라 들어가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서글픈 세상입니까?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1달란트면 됩니다. 2달란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달란트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되냐면 그 1달란트에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1달란트는 생명입니다. 그 1달란트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것 넘치게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1달란트, 구원, 생명. 그를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그 구원과 생명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보듬고 품고 그 나라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1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아주시면 충분합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으로 열정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궈놓은 열매의 결과가 아니라 그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이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오늘 목격하였습니다. 저희들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 행복과 생명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